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땅의 그 교회가 교회로 나타나기까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서론부는 단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하나의 책입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 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서론부는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큰 픽처구나. 이제 이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가 말한 것들을 누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사실은 이 땅의 교회가 교회로 나타나기까지의 바로 그 교회됨의 근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성령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읽어내려 가면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불쑥 솟아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행전이 딱 시작함으로 드러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교회는 나 혹은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행한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무릇 예수께서, 교회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한 그 어떤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무엇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어요. 나를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가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몸소 가르치셨고 몸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가장 먼저 행하신 게 뭡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12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3년의 시간입니다. 그 3년의 공생의 시간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한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고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의 삶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성령 하나님 속에 교회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1절, 2절의 말씀을 이제 한 주 묵상하면서 그 교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문득 이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띄우는데요. 그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그 희열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사실 우리의 한글 번역으로는 여러 문장으로 끊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게 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어떤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가슴이 타오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찬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는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택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택하셨던 사도들을 통하여 부름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사실은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바울이 이 모든 비밀을 성령 안에서 깨달으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로마의 감옥에서 타오르는 그 희열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요, 그냥 막연한 택하심이 아니라 막연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 2절과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의 서론이요, 묘하게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타오르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3절이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 나라를요, 땅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병든 자 없습니다. 눈먼 자 없어요. 앉은 병이 없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자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확장되어 갑니까? 우리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고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전파함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그 안에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고 있는지를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들으면서 무엇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꿀 수 있기에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피시면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바로 그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들어갈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일들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삶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저는 이 4절을 시작하는 첫 구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누가 사도와 함께 모여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교회의 구심점은 나 아닙니다. 우리 아니에요. 교회의 구심점은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죠. 우리가 함께 모였기에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내 교회, 이 교회의 소유권이 나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한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내 교회가 나와요. 이분이 당당하게 선포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나의 소유 아닙니다. 목사 소유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소유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 분의 소유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예.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근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 같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걸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치 나 아니면 교회 안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말이요,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인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왜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까? 설교 들으시려고요?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서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삼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한단 말이죠. 그때 예배가 풍성해지거든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나 혼자서 체험하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명의 그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을 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교회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만 모였나요? 아니요. 뿔뿔이 흩어져서 몇몇이 함께 집에 모이기를 힘써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이 교회된 성도들을 놀라워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성경 못 읽어서 아니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도 하시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교회들을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가 그의 몸이요,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라. 그래서 마디마디가 연락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느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을 때에 예수님은 내 속에서 풍성해지는 거죠. 그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된다. 아니요. 교회의 구심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보다 교회 많이 개척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냐면, 더군다나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 교회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라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래서 철저히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요,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바울이 쓰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무시하고요, 쫓아내버렸어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분을 내다가 다시금 디도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 교회의 사정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부분 회개해요. 그래서 그런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개척했어도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이 너희의 주 되심을 전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나와 디도와 디모데, 신라가 누구의 종된 것?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수의 종이죠. 예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누구도 신분의 지위를 말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역할이에요, 역할. 가르침의 역할, 섬김의 역할, 세워줌의 역할,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억되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요. 우리 모두는 다 서로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실 때에 교회는 그 누가 와도 섬김을 받는 곳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 누가 실수를 해도 사실은 가르쳐야 되고 돌이켜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랑 안에서란 말이죠. 그걸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세워 가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목회자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여서 뭐 하셨냐는 거죠.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무엇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계획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때와 시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와 그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여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참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것을 기다리라예요. 그걸 다시 한번 예수님은 패러프레이즈 하셔서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예요. 기다림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안 했어요. 내가 말한 것을 기다려. 그걸 다시 한번 풀어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것만 알아도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 뜻 이루는 곳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해지고자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는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고요. 어떤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또 뭐예요? 성경의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말씀의 단에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뜻에서 나오거나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나 내 철학에서 나온 것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것이 선포되도록, 비록 내가 연약하고 무지해도 그것을 위하여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이어야 해요. 목사님, 나 혼자는 뭐 말씀 못 읽습니까? 아니요, 읽을 수 있어요.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지만 어떻게도 일하세요?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회의 근원에 대해서 말했고요. 교회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그 교회가 되는 사도들, 제자들,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해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도, 예수님을 직접 체험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내 나라요, 내 나라. 제자들의 관심은 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요, 언제?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도 3년 동안 그분과 동행해도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도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같이 먹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뜻을 넘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때가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소망과 바램과 그들의 궁금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시간,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몇 날 며칠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바로 그때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회복되는 그때 크로노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그 시기 카이로스, 이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는 삶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물리적인 시간 속에 누가 간섭하여 들어오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여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이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의미가 담겨져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가요.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시간, 그 의미의 시간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침범하여 들어와 함께 펼쳐지고 있다고요. 이 전도서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때는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다고요. 근데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럼 막 살라? 아니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 속에서 너의 모든 삶을 펼쳐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 미래를 향하여 많은 것들을 계획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요 먼 미래에 있지 않고 늘 오늘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일어난 기쁜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돼요. 오늘 내게 당한 슬픈 일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합니다. 묻는 게 신앙이에요. 묻는 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버림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 물어서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물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둘 체험해 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응어리진 그 부분 속에 그 말씀이 침범하여 들어갈 때 해석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나요, 나. 나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 한 영혼의 구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모든 제한됨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사도들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들었잖아요. 그리고 함께 먹었잖아요. 함께 꿈꿨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 내가 뛰쳐나가서 내가 예수 봤다. 내가 하나님 나라 꿈꿨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지. 왜 성령이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요? 성령이 아니고 내 입의 말로 누군가 변화되면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변화시킨 거잖아요. 내가 본 거가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선포될 때 설교자가 구원했다고 말 안 하잖아요. 누가 구원시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그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거지요. 설교자가 누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럼 내가 다 전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말로 구원시킬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요. 방언이 터지고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는 건 누구예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요한의 능력이 아니고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건 사고를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되어 나가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전 인격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누구를 먼저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된다고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바울의 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말로 성도가 돌아오고 바울의 말로 누군가가 일어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심과 죽으심이 있고요. 그의 부활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금 9절은 뭐예요? 그의 승천하심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매듭을 짓는다고요. 그가 오신 역사 속에 들어오신 구체적인 때가 있었고요. 그가 죽으신 때가 있었고요. 그가 부활하신 때가 있고요. 그가 승천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오심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이 땅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내주하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다시 오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 역사의 종말을 밝혀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큰 픽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났구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반복해서 부탁드리는 건 제가 사도행전 안 읽어봤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사도행전 수업을 안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때보다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아, 내가 지금 알아야 할 게 교회됨이구나. 그게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허투루 들어지지가 않아요. 이 시간 하나님 데오빌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제가 사도행전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읽어도 마음이 답답한지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데오빌로라고 불러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음성 속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자 한자 허투루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내 아내를 향하고 내 자녀들을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고 우리 민족을 향하고 내가 사는 이 땅을 향한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은혜를 받는 성도님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가슴의 먹먹함은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먼 데 있는 말씀처럼 다가오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면 주여,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눈으로 보기 전에 성령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데오빌로여라고 부르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릴 때에 아버지,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나의 교회됨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리사운드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 속에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고, 먼저는 그 영혼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먼저는 부름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단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목회자의 아둔한 지식의 창을 열어주시고 그 말에 어떤 기술이나 그 어떤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전할 때에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하고 좀 딱딱하고 좀 말이 안 돼도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에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나타나기 전에도 교회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어떻게 내가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 한 절 한 절 헤쳐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데오빌로여라고 불러주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리사운드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